지금 자식의 삶이 자꾸 막히는 것 같다면 그 이유가 혹시 부모의 오래된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반복, 가문마다 닮아가는 성격, 비슷한 실패와 상처가 이어지는 이유.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끊지 않으면 이어집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대물림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생의 업장을 풀어내는 참회기도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은 두려움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을 낮출 때 아이의 운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업은 자식에게 흐릅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스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이 내 자식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내가 울었던 이유와 닮은 이유로 아이가 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분노, 나의 미움, 나의 상처가 모양만 바뀌어 아이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가슴이 서늘해진 적은 없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이 내 어린 시절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내 과거와 겹쳐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혹시 이것이 대물림은 아닐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을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만나면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이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과 참회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팔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라기보다 익숙해진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진 마음의 방향이 다음 세대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옛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은 세상을 향해 분노를 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상처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매일 새벽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말하기 전에 침묵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물림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업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방향을 바꾸면 다른 바다로 갑니다. 참회는 강물의 물길을 돌리는 일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밝은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됩니다. 참회는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새벽은 참회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가라앉은 시간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말로 상처 준 것을 참회합니다. 분노로 아이를 눌렀던 순간을 참회합니다. 두려움으로 아이를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입으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때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숨을 내쉬며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을 멈추게 합니다. 대물림은 반복입니다. 참회는 반복을 끊는 첫 칼날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오늘 새벽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누구 앞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업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참회는 약함이 아닙니다. 참회는 용기입니다. 참회는 자식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참회가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직접 바꾸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참회는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나를 닮아 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던 내 모습이 아이의 표정 속에 비칠 때 숨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고 돌아서며 나도 모르게 부모를 떠올린 적은 없습니까?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같은 말과 같은 눈빛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업의 대물림처럼 느껴질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멈추지 못한 것이 아이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만으로는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과 행동은 그 뒤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업은 모양만 바꿔 다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심으로 돌이켜지면 업의 씨앗은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면 배의 항로가 달라지듯 마음이 돌이켜지면 자식의 앞길도 달라집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라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쉬지 못하게 했고 뒤처질까봐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울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피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참회했습니다. 아이를 몰아붙인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두려움을 참회합니다. 아이를 내 상처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것을 참회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자 아이의 숨도 깊어졌습니다. 참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은 집안을 흐르는 공기와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는 느낍니다. 부모의 긴장, 부모의 불안, 부모의 미해결된 상처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첫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밭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자식의 마음밭을 고치는 일입니다. 참회는 자책과 다릅니다. 자책은 자신을 때리는 일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깨우는 일입니다. 자책은 어둠 속에서 웅크리는 것이고 참회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말이 아이를 아프게 했다면 참회합니다. 내 불안이 아이를 눌렀다면 참회합니다.
내 욕심이 아이의 숨을 막았다면 참회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입술로만 외우는 기도는 파도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눈물 한 방울이 섞인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대물림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마음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거친 말은 금을 남깁니다. 그러나 따뜻한 눈빛은 금을 감싸 안습니다. 참회는 금간 자리를 덮는 따뜻한 숨입니다. 오늘 새벽 아이가 잠든 방을 떠올리십시오.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길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달라지면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참회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보다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그 기운이 쌓이면 업의 흐름은 방향을 틉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왜 업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반복을 끊는 더 깊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숙명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이 이어지면 멈출 수 있습니다. 업은 기억처럼 반복되지만 깨어있음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이 모양만 바뀌어 다시 찾아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만 달라졌을 뿐, 상처의 결이 닮아 있고, 상황만 달라졌을 뿐, 눈물의 이유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고민을 듣다가 문득 내 과거가 떠올라 숨이 막힌 적은 없습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었을 뿐임을 말입니다. 업은 기억과 같습니다. 지워졌다고 생각해도 깊은 층에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 속 씨앗이 깨어나듯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오래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행위 반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익숙한 반응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생기면 그 순간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옛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하며 아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아이의 떨리는 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화를 내기 직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업의 반복을 끊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업은 거대한 바위가 아닙니다. 익숙한 습관입니다. 익숙한 말투입니다. 익숙한 생각의 방향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대여,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이 어릴 적 들었던 그 말은 아닙니까? 그 말이 입술까지 올라오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참회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이 깨어있음의 자리입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억압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선택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물이고 행동은 열매입니다.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열매는 다시 맺힙니다. 새벽 기도는
씨앗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대로 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십시오. 통제하려는 욕심이 올라오면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익숙한 분노를 알아차립니다. 내 안에 오래된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을 놓겠습니다. 새로운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햇살처럼 서서히 번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응과 선택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업을 끊는 문입니다. 아이의 운은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작은 멈춤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한 번의 침묵이 아이의 자존을 지켜줍니다. 부모의 한 번의 믿음이 아이의 용기를 키웁니다. 업은 이어지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그 힘을 약하게 합니다. 깨어있음은 업을 굶깁니다. 오늘 새벽 아이를 떠올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반복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반복은 무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멈춤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쌓이면 대물림은 약해집니다. 다음 부에서는 말과 생각이 어떻게 자식의 기운을 직접 바꾸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을 따라 분명히 흘러갑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빚습니다. 아이에게 던진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아이는 그 말을 몇 년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잊었지만 아이는 잊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부모의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 같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씨앗처럼 뿌리를 내립니다. 그 씨앗은 자존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아이의 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은 공덕을 쌓고 거친 말은 업을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이 거칠고 마음이 맑으면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맑혀야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엄격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먼저 꾸짖었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항상 실수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을 지나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넘어질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말을 바꾸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조각칼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듭니다. 거칠게 쓰면 흠집을 남깁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깎아 만드는 칼입니다. 새벽 참회 기도는 말의 방향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을 눌렀던 말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참회합니다. 오늘은 격려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을 심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말을 얹겠습니다. 말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을 믿는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혼나는 아이는 먼저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 마음이 건너갑니다. 부모의 말이 따뜻하면 아이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대여, 오늘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교의 말입니까? 염려의 말입니까? 아니면 신뢰의 말입니까? 아이의 운은 거창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의 결로 바뀝니다. 한 번의 칭찬이 자존을 키웁니다. 한 번의 인정이 용기를 만듭니다. 새벽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길을 존중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당장 큰 변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참외는 과거의 말을 씻어내는 물과 같습니다. 축복의 말은 새로운 씨앗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식의 길을 빚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두려움이 어떻게 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그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더 깊은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업을 굳히고 신뢰는 업을 녹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밤잠을 설치는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거칠어 아이를 삼킬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키고 싶기에 염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아이의 기운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줄과 같습니다. 그 줄이 너무 팽팽하면 아이는 숨을 고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잃을까봐 붙드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먼 도시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도가 되지 못하고 불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지켜달라고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힘을 믿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안에 이미 심어진 씨앗을 신뢰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은 얼음과 같습니다. 얼음은 단단하지만 흐르지 못합니다. 신뢰는 햇살과 같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얼음은 저절로 녹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아이의 가슴을 얼립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아이의 발목을 붙듭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뢰는 아이의 어깨를 펴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믿어줄 때 아이는 다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억지로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두려움이
아이의 길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붙드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을 주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아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은 끊임없이 최악을 상상합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봅니다. 두려움은 아이를 약하게 여기지만 신뢰는 아이를 온전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지혜의 씨앗입니다. 아이 안에도 이미 그 씨앗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씨앗을 대신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햇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아이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이의 길은 아이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을 덜어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업의 매듭이 느슨해집니다. 신뢰를 올릴 때 아이의 기운이 넓어집니다. 마치 겨울이 물러가야 봄이 오듯 두려움이 물러가야 아이의 복이 싹 틉니다. 새벽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걱정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통제보다 신뢰를 택하겠습니다. 아이의 길을 대신 걷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기운이 아이의 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음 부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어떻게 전생의 업을 씻는지, 그리고 부모의 눈물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리에는 더 깊은 정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잘못을 떠올려서가 아니라 해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입니다. 사랑했지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 같고 지켜주었지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저립니다. 그 마음이 쌓여 어느 새벽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많은 부모가 눈물을 숨깁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 두렵고 흔들리면 아이가 더 불안해질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씻겨나가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짓밟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을 바로 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업은 서서히 풀립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제 아이에게까지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참회하는 순간 이미 어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둠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잘못을 덮고 외면할수록 업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눈물로 마주하면 업은 부드러워집니다. 참회의 눈물은 빗물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인 길 위에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되지만 그 비가 지나간 뒤 길은 맑아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 혼탁해 보일지라도 흘려보낸 눈물 뒤에는 맑음이 남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 상처를 주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자신의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해 상처 준 부분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흘러간 거친 말에 씨앗을 거두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생긴 매듭을 풀어주소서. 참회는 아이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내 마음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 아이는 안전해집니다. 완벽은 업을 굳히지만 깨어 있음은 업을 녹입니다. 눈물은 씨앗을 적시는 물입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젖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대여,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잘못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책으로 자신을 때리지 말고 깨달음으로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참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회는 미래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제의 업이 오늘의 깨달음으로 전환될 때 대물림의 고리는 느슨해집니다. 새벽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는 응어리를 느껴보십시오. 그 응어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말과 생각을 더 살피겠습니다. 아이를 통해 나를 배우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눈물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입니다. 완전히 내려갔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아이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아이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스승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의 업은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인연이 됩니다. 다음 부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바뀔 때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회로 씻긴 마음 위에 새로운 복이 어떻게 쌓이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말이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 있고 부모의 한숨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운이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마음에서 피어오릅니다. 부모의 마음이 흐리면 집안의 기운도 흐려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참회로 마음을 씻고 자책 대신 깨달음을 선택하고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방 안의 창문을 열면 공기가 스스로 바뀌듯이 부모의 내면이 열리면 집안의 기운도 움직입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온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집안이 대대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급했고 어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긴장 속에서 자라며 점점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깨닫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애쓰기 전에 내 두려움을 먼저 살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새벽마다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이의 행동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 뿌리에 있는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내가 두려워 아이를 몰아붙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불안으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두려움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소서. 몇 달이 흐르자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지고 아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집니다. 기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의 흐름이 바뀐 결과였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부모의 한숨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부모의 신뢰는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참회는 단지 과거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현재의 기운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바꾸면 열매의 맛도 달라집니다. 그대여, 아이의 운을 걱정하기 전에 집안의 기운을 먼저 살피십시오. 아이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깊이 고르십시오. 내 안에 남은 불안과 분노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아이를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이를 믿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는 스스로 조정됩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아이는 서서히 숨을 고릅니다. 대물림은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을 때 이어집니다. 그러나 참회와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 그 고리는 느슨해집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아이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새벽 기도는 이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정화하면 하루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모여 집안의 기운을 다시 빚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기운이 곧 집안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밝아질 때 집안의 운도 함께 밝아집니다. 이는 신비가 아니라 인과의 이치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참회가 쌓일 때 복이 어떻게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씻긴 마음 위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참회가 쌓이면 복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참회를 시작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이 기도가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도 낮이 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마치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도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 작은 참회가 업의 결을 바꿉니다. 오늘의 고백 하나가 내일의 말 한마디를 바꾸고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꿉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질이 되며 기질은 운의 방향을 만듭니다. 대물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굳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이 쌓여 흐름을 만듭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거친 성격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늦게 깨닫고 참회를 시작했지만 이미 자식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바꾸었습니다. 10년이 흘렀을 때 아이의 성품은 전혀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현재가 그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참회는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면 결국 바다에 이르는 길도 달라집니다. 그대여, 복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고 저울을 들지 마십시오. 참회는 거래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정화된 마음은 자연히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맑은 물에는 탁한 것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거친 인연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맑은 가정에는 어둠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돈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은 아이의 말투로 드러납니다. 복은 아이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복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참회가 깊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자라고 통제 대신 기다림이 자랍니다. 그 기다림이 아이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1000배의 복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배의 복은 방향입니다. 과거의 어둠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방향. 집착 대신 맡김을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십시오.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자신을 꾸짖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믿는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업의 결을 바꿉니다. 이 한 호흡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이 한 선택이 대물림을 멈춥니다. 참회는 끝나는 수행이 아닙니다. 참회는 평생 이어지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겁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업이 있다 해도 오늘의 자각이 더 강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길어도 현재의 등불이 더 밝습니다. 참회로 시작한 이 길은 결국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가 쌓이면 집안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함이 쌓이면 아이의 운은 부드러워집니다. 업은 묶는 힘이지만 자각은 푸는 힘입니다. 그 푸는 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이미 복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를 품고도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씻으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말의 결을 바꾸면 아이의 운도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대물림은 두려움이 이어질 때 굳어집니다. 그러나 자각과 참회가 이어질 때 그 고리는 풀립니다. 새벽의 짧은 기도 한 줄, 정직한 고백 한 번,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둠보다 밝은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도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재료입니다. 그 길 위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